샬롬,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아내 되죠. 광야 생활의 동반자 십보라에 대한 인물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보라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가족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드로, 그 다음에 그의 이제 남편이 된 모세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내일 매일의 묵상에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요. 오늘은 십보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길진 않지만 성경에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보라 일생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궁궐에서 광야로 쫓겨난 왕자님 모세와의 만남이 나오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니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우물 곁에서 모세와 십보라가 만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의 위협에 의해서 모세가 이집트 땅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 땅이 미디안이지요. 거기서 미디안 땅에서 우물 곁에서 앉아 있는 그 모세,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서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모세와 또한 이드로의 딸들이 함께 만나게 됩니다. 문화가 다른 두 사람이지요. 한 사람은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살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왕궁 생활 모세, 그 다음에 광야 생활 그 십보라, 이렇게 만남이 우물 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장 16절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었더니, 딸 7명 중에 몇째 딸인지 모르지만 십보라는 7명의 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연한 것 같지만 이 우물 곁에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의 종을 하란 땅에 보내서 아내를 찾으라, 리브가를 찾으라 할 때도 우물 곁에서 만나거든요. 우물은 어떤 만남의 장소고 우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필연을 만드셔서 거기서 아름다운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딸 그 십보라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가를 또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결혼이죠. 아버지가 그냥 결혼해라 하니까 우리나라 유교시대 때 옛날에 남편 얼굴도 안 보고 아내들이 그냥 시집 갔던 것처럼 그렇게 결혼합니다. 2장 21절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여기서 그는 이드로입니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십보라는 평범한 그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제사장의 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냥 모세와 결혼하라 이렇게 시켜서 그냥 결혼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출중한 왕자님이었는데 그 십보라는 그냥 평범한 가정, 그래도 제사장의 그 딸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지위가 좀 있었겠지요. 그런데 잘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원석 같은 존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이아몬드가 그 자연 그대로보다 잘 다듬어졌을 때 가치가 바라듯이 어떻게 보면 모세는 잘 다듬어진 그 다이아몬드 같았지만 이 십보라는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런 원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혼하게 되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결혼은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하면 남편과 아내가 훨씬 더 발전하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의 아주 유명한 책 그릿에 보니까 이 그릿은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라는 뜻이거든요. 심리학에서 이 그릿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끝까지 밀어붙이는 집념이나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하게 되고 신뢰를 배워가게 되는데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성공은 타고난 재능보다 열정과 끈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혼이 잘만 하게 되면 훨씬 더 성장하게 되고 또 잘 참고 인내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이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얻은 또 다른 은혜 한 가지, 십보라의 일생 가운데 출생입니다. 결혼하면 다 아이를 낳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에 보니까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게르솜. 예.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서 나그네가 되다. 예. 외롭죠. 혼자만 떨어져 있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아들을 낳게 돼서 이름을 게르솜이라 줬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까지 외롭게 하셨지만 나중에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아이의 출산은 모세에게 그리고 십보라에게 위로입니다. 자녀의 이름이 모세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죠.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타국에서 낳거든요. 미국에서. 큰 아들은 제레미, 둘째 아들은 조엘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큰 아이의 뜻은 하나님이 택정하셨습니다. 제레미, 제레마야, 예레미야를 말하고 둘째 아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이렇게 뜻의 의미를 부여해서 아들을 지었는데 십보라와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위로였고 두 아들은 기쁨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방의 땅 미디안에서 장인이 들어와 그의 딸 십보라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출애굽한 모든 여정을 준비하고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은 금방 만나는 것 같고 금방 헤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십보라가 모세를 만나고 모세가 십보라를 만났듯이 이런 좋은 만남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했는데 이 40년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것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의 길에서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 가정을 이룬 것처럼 저희에게도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삶이 어려운 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오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있는 곳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감사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